오늘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모세의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울 것입니까?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8장은요, 우리가 어제 잠시 나눈 대로 이 출애굽기 18장을 중심으로 그 전반전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하고요. 이제 이 출애굽기 18장 이후에 19장이 출애굽기는 후반부가 어떤 흐름으로 흘러갈 것인가 그것을 미리 또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장이 출애굽기 18장입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어떤 내용이고 후반부는 어떤 내용인가 이 18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출애굽기는요, 전반부에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사가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그 구원받은 백성이 마땅히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즉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우리가 말하는 율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그 내용을 출애굽기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까지는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정말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구원사를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의 구원을요, 단순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그 이스라엘 민족만의 구원으로 정리하려고 하는데, 어제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의 구원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머문 것이 아니라 이 사건에 이방인을 동참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다른 뜻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구원사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건져내는 그 모든 이적과 기적과 홍해를 건넌 사건의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의 모든 구원사를 정리하시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방인을 동참시킨 것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보면요, 모세와 같은 그 모든 게르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의 나라에서 객이나 나그네처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에셀, 즉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모세와 같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안에 그 구원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간증하고 증거하고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전혀 보지도 듣지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 이방인 그 이드로까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 고백이 터져나오고 이방인 이드로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장서서 예배를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되어지는 것, 거기까지 구원을 완성으로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은요, 이스라엘에게서 그리고 이방인에게 흘러가서 그리고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민족, 그 모든 민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이 모든 구원이 완성되어진다. 출애굽기의 구원은 거기까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까지는요, 하나님의 구원사가 어떻게 완성되어져야 되는지 정리를 하고, 자, 이제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서는요,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마땅히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예배하는 그들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디까지 나아가야 하는지, 이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분들이 예배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제 어디까지 해내야 되는 것이고 해내야 되고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는지 그 구체적으로 그 방향과 길을 제시하는 그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18장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예수님 믿었다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완성해내야 되는지 그 길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도 이방인 이드로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항상 어떤 한 민족에게 머문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은 자의 삶과 구원받은 자의 삶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항상 온 세계와 온 열방을 동참시키는 것에 하나님은 초점을 맞추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이방인 이드로가 등장해서 모세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켜봅니다. 장인이 보아하니까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백성들을 재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모세도 하루 종일 너무 많이 일이 많고요. 그 기다리는 백성이
백성들을 보아해도 너무 많이 오래 기다리는 것을 보면서 그 이드로가 그 모습을 좋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왜 너 혼자 이 일을 다 감당하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재판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40년 전에 스스로 애굽에서 히브리 사람들을 싸움을 보고 재판했다가 실패했던 그때보다는 지금 이 모세의 재판하는 모습은 어느 정도 대단히 발전해왔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인 이드로를 통해서 이 모세 홀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재판하면서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을 통해서 모세에게 이렇게 전하십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세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있다 없다? 없으리라. 모세가 아무리 선한 뜻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이 날이 매일매일 선한 일들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모세 홀로 이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것은 절대 옳지 못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옳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인데 이 토브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토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이드로의 지금 마음은 개인적인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신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드로가 보기에 옳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기에도 토부하지 못했다, 좋지 못했다, 선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혼자 열심히 무언가를 일을 감당하는데 혼자 하나님이 맡기신 선하신 일을 엄청 열심히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토부하지 못했다라는 이 장면이 전에도 한 번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창세기 때 이 일이 똑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작하며 지키고 있었습니다. 혼자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좋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좋지 못하고 말씀하셨습니까? 좋지 못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아무리 선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혼자 어떤 일을 감당해내는 것 자체를요, 하나님은 창세기 때부터 사람을 지으실 때부터 이것은 좋지 못하다, 선하지 못하다, 토부하지 못하다, 하나님은 그렇게 결론 내고 이 세상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가끔씩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 확실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피곤하게 교회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목사님, 굳이 왜 속회를 참여해야 되고 셀에 참여해야 되고 목장이나 구역, 저희 교회는 가정 모임이라고 말하는데 가정 모임에 참가해야 됩니까? 피곤하게 이 사람 저 사람 부딪히면서 괜히 상처나 주고 상처나 받고 그냥 집에서 혼자 인터넷 보고 예배 드려도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편합니까?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편합니까? 사실은요, 혼자 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혼자 하는 게 사실은요, 더 문제는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도요, 여러분 여러 명이서 같이 하는 게 편하시던가요? 혼자 하는 게 편하시던가요? 사실은 혼자 하는 게 엄청 편합니다. 그리고 혼자 하는 게 일이 잘 되던가요? 여러 명이서 같이 하는 게 일이 잘 되던가요? 혼자 하는 게 훨씬 잘 돼요. 혼자 하는 게 빠른가요? 여러 명이서 같이 하는 게 빠른가요?
혼자 후딱후딱 해치해도 가도 될 걸 괜히 여러 명 모이면 끝나고 또 괜히 또 차도 마셔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또 뭐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다 들어줘야 되고 교회 혼자 하면 10분이면 됐고 어느새 같이 모여서 하면 밤에 돼서나 들어가는 일도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이 믿음의 생활이나 신앙생활 어떻게 생각해 보면 혼자 하는 게 더 빠르고요, 혼자 하는 게 더 편하고요, 혼자 하는 게 더 잘할 수도 있고요, 혼자 하는 게 괜히 누구랑 불편한 관계 만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기 때부터 지으신 사람이, 그리고 지금 모세를 바라볼 때도 혼자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 혼자 다 감당해내는 것, 하나님은 선하지 못하다, 옳지 못하다, 항상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 모세가 홀로 고공분투하면서 홀로 율례와 법도를 열심히 가르치는 것을 하나님은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통해서 그거 옳지 못하다라고 왜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혼자 하는 것이 더 쉽고 빠르고 잘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그리스도인 한 명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위대한 모세라는 지도자 한 명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진행되어진다면. 그러나 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공동체는 절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홀로 이제 40년 동안 이 일을 재판하고 또 재판하고 재판해낸다면요,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 한 명 만들 수 있지만 그 모세가 떠난 빈자리에는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보면요, 정말 내노라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계셨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얼마나 유명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얼마나 잘 가르쳐서 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목사님이 이 작은 한국 땅에 얼마나 많이 지금 계시고 또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엄청나고 율례와 법도를 잘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 목사님들, 그 리더분들이 은퇴할 때가 되면요, 왜 그렇게 교회가 흔들리지요? 다 같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였는데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쳤던 그 목사님의 은퇴가 다가오면요, 왜 이렇게 교회가 두려워하지요? 그리고 실제로 대단한 목사님들과 대단한 리더들이 떠난 그 빈자리에는 왜 교회가 흔들리고 있지요? 여러분, 세계적인 리더들은 한국 교회에 많았는데 그 리더들이 떠난 빈자리에는 그 리더와 똑같은 영향력을 가진 그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진짜 남았느냐, 남지 않았느냐. 사실은 그것이 진짜 리더인가,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진짜 리더인가, 그 빈자리에 무엇이 남았냐는 것이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모세가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는요, 모세는 처음 시작될 때부터 철저하게 공동체를 준비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홀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홀로 일하지 않고 사람들을 언제부터 세웠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미 말씀을 읽었는데 모세는요, 처음부터 여호수아라는 후계자를 처음부터 준비했습니다. 신명기에 은퇴할 때 후계자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신명기에 은퇴를 앞두고 여호수아 그때 세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언제부터 등장하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이 18장 전에부터 여호수아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이 첫 번째 아말렉과의 전투가 시작되었을 때 사실은 모세가 나가서 싸우면 모세는 더 유명해지고 모세는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지만, 모세는 그때 전쟁에서 뭐 했죠?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중보기도를 담당합니다. 뒤에서 이 일을 지켜보고요, 싸움은 누가 했죠? 여호수아가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혼자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중보기도하고 여호수아를 젊은 지도자를 이때부터 세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때 이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은 율례와 법도를 가르칠 사람이 없어서 그가 율례와 법도를 가르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시작할 때부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시냐면요, 모세 혼자 대단한 그리스도인,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 대단한 리더로 남기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신 거 절대 아니잖아요. 모세라는 지도자 얼마나 유명했는지 그거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나님께서 모세 세우신 거 절대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마지막에 그 은퇴할 때, 그 설교할 때
그때 율례와 법도를 혼자 가르쳤던 것이 아니라 이미 가르치는 것에 능통하며 모세와 같은 수많은 리더자들을 세웠던 그 모습을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냐?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율법을 배우러 가기 전 그 시내산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준비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 설교할 때쯤에는요, 모세처럼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일에 능통한 자들, 가나안 전투에 율례와 법도를 가지고 싸울 만한 자들,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도 그 가운데 율례와 법도를 가르칠 만한 공동체들, 실제로 어디까지? 가정에서까지. 가정에서 보면요, 신명기 6장의 말씀 보면 그의 부모는 부지런히 그의 자녀들에게 안즈나 서나 내 미간과 내 손목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매면서 가정의 그 부모들까지 철저하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칠 수 있는 그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라는 지도자에게 이때부터 모든 일을 혼자 절대 감당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혼자 율례와 법도를 아무리 가르쳐봤자 선하지 않다, 옳지 않다. 왜? 모세 떠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관심은 모세에게도 있었지만 모세가 떠난 후 그 빈자리에 무엇을 세울까? 하나님의 관심은 사실 거기였습니다. 이 모세가 떠난 후에 여호수아로, 또 여호수아가 떠난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세울 그 하나님 나라라는 공동체가 관심이지, 한 사람 예수님 잘 믿는 거, 한 사람 유명해지는 거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을 하나님께 가져오면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자, 그렇다고 모세가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일을 절대 멈추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후반부에 보면요, 모세는 더 어려운 일들을 더 많이 감당하고 더 율례와 법도를 더 열심히 가르친다, 그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일을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나가라는 겁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을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하나님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드로를 통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모세와 함께 이 공동체를 담당하는 자들을 시작부터 세우시기 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능력 있는 자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여러분, 율례와 법도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들이 누구죠? 세상에 말하는 능력 있는 자들은 누구죠? 하나님이 말하는 능력 있는 자들은요, 이런 사람들이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들과 함께 율례와 법도를 같이 가르치는 자들로 세워나가야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이 단어는요, 우리가 그렇게 자주 사용하는 경외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경외하다라는 단어에는요, 우리 안에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말하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경외는 꼭 두려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을 말할 때도 경외하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능력 있는 자는 누구냐면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그런 경외함을 가진 자, 그러나 언제라도 내 안에 죄가 있을 때는 그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줄 아는 자, 그렇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며 공동체를 세워나갈 그 능력 있는 자는 누구인가?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사람들이 능력 있는 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진실한 사람들, 이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하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항상 온전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니 사람들과의 관계가 진실할 수밖에 없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능력 있는 자는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진실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거는 물질에 대해서 깨끗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모세는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일을 이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사람들과의 관계에 진실할 줄 알며 물질에 대해서 불의한 이익을 정말 미워하는 깨끗한 사람들을 이 하나님의 나라를 공동체를 세워가는 자들로 함께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아니라 함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서 일어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진다는 겁니다. 자, 이제 율례와 법도를 모세 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자들을 세워서 함께 가르칠 수 있는 것을 이제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을 세워서 준비해 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은 뭐하러 가면 되죠? 율례와 법도를 배우러 가면 됩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께 매일매일 배웠지만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모세에게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본인들이 가르칠 완전한 율례와 법도를 배워야 가르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 머물러서 그들이 자신의 가정과 작게는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준 5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완벽한 뜻, 우리가 세워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 완벽한 율례와 법도를 배워야 가르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19장부터는 이제 오로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내가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가르쳐야 될 율례와 법도를 모든 백성들이 마땅히 듣고 가르침을 받는 그 이야기들이 이제 출애굽기 19장부터는 율례와 법도들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이렇게 예수님 믿는 것, 혼자 율례와 법도를 배우는 것, 또 혼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충만해 있는 것,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먼저는 가정 안에서 여러분 능력 있는 자를 함께 세워야 합니다. 남편일 수도 있고요, 아내일 수도 있고요, 부모일 수도 있고요, 자녀들일 수도 있습니다. 친척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나 혼자 그리스도인으로 남지 않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홀로 이 일을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능력 있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던지 진실한 관계에 있던지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든지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신다면 그 가정 안에서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자들로 세우는 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런 사람이 찾아보셔야 되고요. 어떻게든 함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부지런히 기도하시고 부지런히 사람을 세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 안에서도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 한 명, 어떤 신실한 집사님 한 명, 권사님 한 명, 속회에서도 가정 모임에서도 여선교회, 남선교회 혼자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자들을 함께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동역자들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곳에 교회 안에도 한 사람의 위대한 지도자 한 명 남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빈자리에 항상 하나님 나라라는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제 마땅히 율례와 법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홀로 감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 세워나가고 있는가? 누군가 간절히 세우기 원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질문에 여러분이 오늘 온전히 대답할 수 있도록 또 온전히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혼자입니다. 주님, 내가 외롭습니다. 주여, 나 혼자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좋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주변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들, 일을 함께할 그 한 사람을 반드시 예비하시고 여러분에게 반드시 동역자로 세워질 것을 믿으며 남편이든 아내이든 자녀이든 부모이든 교회 안에 어떤 성도들이건 함께 일을 감당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라는 온전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